오늘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실성을 여러 증인들을 들어 증거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아무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들이며 이들은 또한 잠든 몇을 빼놓고는 모두가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론으로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이 역사한 체험을 실제적으로 간증을 할 때 그 듣는 자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중에 증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지난날에 자신의 가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서 하늘의 빛에 의해서 눈이 감겨졌고 하늘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나서 즉시 예수님을 믿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보이지 않은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로 소명을 친히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기의 그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아주 낮추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렇게 낮게 표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명문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었고 학식이나 율법에나 뛰어난 학자로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 교만하여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놀랐다, 마치 신과 같다 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하게 왜 우리의 경건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목회자들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보니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모습, 겸손한 모습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사도의 사명을 받았으며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라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한 경력이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은 나의 나된 것이란 말은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기가 주의 사도가 된 그것은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열심히 선행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악을 범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혀 반대의 생애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정죄하고 그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의 생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찌 사람의 생각이나 사도 바울의 계획으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 헛되이 받는 믿음이 있고 헛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헛되이 믿음을 갖지 말아라,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라, 참으로 믿어라, 참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자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주신 물질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했더라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함께 동역자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거부하지 않고 더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얻는 평범한 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그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등으로 순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어코 1등으로 들어가리라는 사역의 최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급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사도 바울처럼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상상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 사라집니다. 화상과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은 영원까지 가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열심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상급을 남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하나님 만난 증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실질적인 증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대로 임하였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는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친히 체험한 주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와 그 제자들과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도 생명 걸고 끝까지 증거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